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그 7교회에게 주는 편지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준 편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6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그 7도시에 지금 편지를 하는데 7도시 가운데 가장 늦게 세워진 도시입니다. 주전 189년에 버가모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세울 때 이름을 빌라델비아, 미국에도 필라델피아라는 이런 도시가 있지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뜻이 이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이 자기의 형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이름을 붙여서 세운 도시라고 합니다. 사대 교회,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데 서머나,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서머나랑도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도로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우편 도로로 활용하는 것들이 이 빌라델비아를 지나가고 로마 제국과 아시아 전체를 이어줄 수 있는 관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도시를 동쪽의 관문이다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원지대에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군사 요충지고요. 거의 모든 도시를 살펴보지만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이 높은 곳에 위치한 것들이 많고 군사 요충지고 다 이런 곳이죠.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도 그런 군사적인 교통 이런 부분들이 발달했고 그리고 교통이 잘 발달한 게 가장 특징이기 때문에 상업이 유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화산토로 이루어졌어요. 주변에 화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이 토지가 화산토라서 이 포도가 그렇게 재배가 잘 되고 극상품 포도들이 나왔다고 하고 포도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섬기는 신은 디오니소스, 술의 신이죠. 그래서 수호신으로 디오니소스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델비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도 발달했죠. 포도주, 극상품이 나오죠. 상업들 발달하죠. 높은 곳에 위치해서 군사적인 요새로도 좋죠. 다 좋았는데 이 활화산이 옆에 있다 보니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게다가 AD 17년에 지난번에 사대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사대가 완전히 황폐화됐다고 했는데 사대뿐만이 아니고 빌라델비아가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AD 17년에 있었던 활화산이 터지고 또 지진이 터지고 이러면서 이 도시의 거의 4분의 3이 다 파괴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산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토양이 좋아가지고 비옥한 그리고 포도 재배를 잘했지만 늘 지진이 따라다니는 곳이 사실 이곳이 일본이랑 비슷하죠. 여러분들도 지진을 울산에서 얼마 전에 체험을 했죠. 그래서 울산 사람들이 막 이 두려움을 느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도시였어요. 그 사대에서도 그것 17년에 AD 17년에 일어난 이 지진 때문에 초토화됐지만 이 사실은 사대보다도 빌라델비아가 그 진앙지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거의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를 두려워했고 결국에는 도시 안에 살지를 못하고 도시 바깥으로 다 나가서 그냥 농촌들에 이렇게 살게 될 정도로 그렇게 빈번했다고 합니다. 저도 LA에 살고 있을 때 이 지진을 한번 경험했는데 여러분 지진 예배를 딱 오늘 같이 드리고 있는데 꽝! 이 차가 나와서 트럭이 부딪힌 줄 알았어요, 집에. 꽝! 부딪힌 소리가 나면서 집이 흔들거리는데 사람들 표정을 그때 제가 앞에서 메시지 하고 있었으니까 봤거든요. 완전히 공포입니다, 공포. 야, 그래서 뭐 믿음 좋고 뭐 죽음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진 한번 꽝 찍어 나면 공포. 근데 그 진앙지가 어디였었냐면 저희 집에서 한 10마일, 16km. 엄청 가깝죠. 5.4인가 그런 정도 지진이었는데 마트에 있는 모든 술병들 다 깨지고 이제 이 정도였거든요. 여진이 하루에 100 몇십 번씩 터져요.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둥둥둥둥 하면 또 왔다. 그런 거 올 때마다 사람들이 눈이 엄청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지진, 재앙 이런 게 일어나면 건물 안에 있는 것들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이게 터지면 어떻게 어디로 도망가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니까요. 사람들 막 사재기하고요. 다 지나갔는데도 여진이 일어나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앙지랑 가까워서 여진이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사상 최대의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큰 그런 지진이었는데 이게 여진이 오니까 그게 보통이 아니었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초토화됐기 때문에 황제가 특별히 야 빌라델비아는 안 되겠다. 5년 동안 너희들은 세금 내지 마. 5년 동안 이 바쳐야 되는 조세를 전부 다 면제해주고 특별하게 막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 도시를 재건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원래 좋은 도시였는데 이 지진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격을 입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황제가 이렇게 이 주민들과 그 도시를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선의를 자비를 베풀어 준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황제를 굉장히 유대감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도시 이름을 나중에는 네오 카이사리아, 네오 가이사랴죠. 우리나라 말로 네오 시저, 신 시저, 그러니까 새로운 시저, 새로운 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빌라델비아에서 바꿀 정도로. 왜 황제 너무 고마우니까. 뭐 황제가 특별하게 이 도시의 재건을 도와줬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이 80년, AD 80년에는 황제 가문의 이름을 따서 야, 우리 저 황제랑 너무 친하니까 황제가 이렇게 비호를 해주니까 플라비아라고 황제의 가문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도시 이름을 새롭게 황제와 관련해서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왜 나중에 빌라델비아라고 다시 이름을 돌아왔냐? 이 황제와 끈끈했던 유대가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완전히 깨져요. AD 92년도에 로마 전역에 극심한 이 가뭄이 드니까 군대들이 먹을 이런 군식량 이런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포도 그런 사치 그런 거 심지 말고 포도 절반을 갖다가 다 베어버리고 곡물만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산재잖아요. 화산 토양이라서 포도는 극상품으로 자라는데 일반 곡물은 자라지 않으니까 포도를 심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군량미를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니까 어떻게 됐냐? 곡물도 안 되죠.
포도도 반타작이죠. 이러니까 여기가 극심한 가난에 빠지게 돼요. 황제 때문에. 그래서 황제 때문에 재건되고 황제가 너무 좋아서 황제 이름으로 네오 시저라는 이름을 짓고 이 새롭게 플라비아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는 황제의 도시다 막 이렇게 황제랑 너무 좋아했는데 이 황제가 포도 반 다 치워 이렇게 하는 바람에 완전히 또 가난하고 황폐하게 된 이런 황제의 배반을 받게 된 그 유대감이 끊어지는 그런 도시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 생기면서 이 황제와의 유대는 탁 단절이 되죠.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오늘 준 서신에 다 녹아있는 내용들이에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서머나 교회처럼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대규모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사단의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 뭐라고 그리고 있냐면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처음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나와 있죠. 이 원어에 보면은 거룩하시니 진실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게 아니고 거룩하시니 진실하시니 이렇게 연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거룩하시니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칭호로 하나님을 일컬을 때 표현하는 명칭이고요. 그리고 세상과 구분돼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 하나님, 세상과 전혀 다르고 세상의 모든 경배를 받으실 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진실하다, 진실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레디노스라는 표현인데요. 이 진실하다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된 것과 반대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빌라델비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의 회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 가짜 유대인들을 보고 그 가짜 유대인과 반대되는 진실하니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신실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것은 뭐에 지금 반대가 되고 있냐면 예수를 거짓 메시아라고 악랄하게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논박해서 아니다, 이분은 누구시냐? 거룩하시면서 진실하신 분이다. 이분이 말하는 게 진실이지 너희가 거짓이다라는 것을 논박하고 있는 거고, 이 알레데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진실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님은 신실하다,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신실하다. 왜 신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냐면 황제가 자비를 베풀었다가 황제가 그 자비함을 92년도에 사실은 포도나무 심지 말라고 배반을 하면서 도시가 생계 자체가 완전히 위협이 되고 도시가 아예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해, 황제의 배반으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런 황제가 아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그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황제처럼 그렇게 배반할 뿐이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보호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은 어떤 시대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 성과 왕궁에 굳고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있었던
이 국내 대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셈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에서는 셈나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이 궁을 다스리고 국고를 다 맡아서 꿰차고 있는 너의 이 권세를 내가 엘리야김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엘리야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1절부터 25절 보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셈나에게 이야기하는 너 그 악랄한데 내가 너에게 있는 그 권세, 능력 전부 다 엘리야김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도록 권세를 다 주겠다. 이 엘리야김에게 약속하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모형적으로 사실은 준 약속입니다. 엘리야김에게 준 이 약속들 보면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엄청나요, 사실은. 도대체 셈나를 대신해서 한 히스기야 왕 아래에 있는 자라니까요. 이 자에게 어떻게 거의 왕 같은 모든 권세와 정사와 능력을 다 주죠. 마치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성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다 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김은 궁극적으로 이 복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못같이 너를 받고 그 못 위에 내 영광을 걸어두겠다라고 했는데 25절에 뭐라고 했죠?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아서 부러져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잠시 동안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그 못은 삭아서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짜 이 영광이 걸릴 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뭘 이야기하면 엘리야김이 아니고 삭아서 부러질 그 못이 아니고 정말로 아버지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걸어둔 그분 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쓰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가진 권세가 뭐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다. 그걸 보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지금 사단의 회, 거짓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부 다 쫓아냈어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섬기는 거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를 들자면 내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빌라델비아 성도를 회당에서 쫓아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인 그 거짓 사단의 회에 의해서 쫓겨났지만 실상은 뭐냐? 너희들을 향해서 열린 문을 내가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 말하기를 너희는 유대인에게 쫓겨났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을 내가 네 앞에 주었다. 두었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 그 열린 문을 누가 닫고 누가 여냐? 내가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작 참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문을 닫으면 열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고, 그들이 쫓아냈던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에게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정은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시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닫으면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결정적인, 확정적인,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여냐, 무슨 문을 여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여시면 아무도 그 결정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3장 8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볼지어다가 먼저 나오는데, 볼지어다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우리가 늘 봤듯이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오이다라고 하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고, 볼지어다는 뭐냐면 삽입구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따라 나오는데 중간에 볼지어다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이 지금 네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면서 네 행위를 내가 아는데 그 네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내가 네 앞에 이 열린 문을 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을 둔 행위는 뭐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에 대한 해석은 사실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과 덧붙여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준, 내가 너에게 지금 작지만 열린 문을 열어놓으니, 그 전도와 선교를 엄청나게 그 교역료를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앞뒤 문맥들을 볼 때 맞지가 않습니다. 전도문을 지금 열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천국의 문,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거 현재형으로 쓰인 거예요. 지금도 아직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책망이라고 해요. 네가 작은 능력 가졌구나 이렇게 책망하는 거라고. 근데 이 본문 전체를 보면은 근거가 없는 말이죠. 문맥 전체에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작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 것들을 칭찬하는 이런 문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다라고 하는 것, 능력이 작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칭찬하시는 문맥 속에서 읽는 것이 대다수의 학자들이 맞다라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빌라델비아 공동체는 매우 작았다는 의미예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작고 힘으로도 아주 미약해요. 힘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상업이 발달한 도시는, 그리고 황제와 긴밀한 도시는 항상 비즈니스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길드에 가입해야 되는데 황제 숭배해야 되죠. 그리고 그 이방 신들 섬기는 파티에 참여해야 되죠. 음란 우상 숭배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로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절대로 힘있고 능력있게 살 수 없는 곳이 사실은 빌라델비아입니다. 똑같아요. 사실은 7도시 중에 잘 살았다 그리스도인이, 그럼 그 사람은 뭔가 혼합하고 배반한 거예요. 사실은 타협을 하고 다른 걸 섞은 겁니다.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유 저렇게 뭐 찌질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오히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하는 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이 세상에서 많은 거 가지고 있는 자가 거짓이었던 시대가 이때고, 저는 오늘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큰 교회, 작은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큰 교회가 그럼 왜 컸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과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을 수 있냐라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다른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규모로 올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한 게 많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면 다 맞냐? 그 말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틀린 거죠. 찌질해서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게 뭐랑 딱 붙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들. 근데 내 말을 지키고, 여기 보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거는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부정과거형. 그럼 보세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현재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현재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러니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당연히 이 땅에 큰 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재형 이제 어떻게 되냐? 네가 작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큰 능력을 가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거 봐라, 예수 생명교회 봐라, 진짜로 진리를 지키니까 어떤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지 않냐,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들을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진짜 진리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육신적인 능력과 뭐를 받았다고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장에도 보지만 고린도 교회에도 지식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기로 원하냐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연합하는 자, 그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오히려 내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입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3장 5절 그 사대교회에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했을 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설명해 줬죠. 똑같이 이것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똑같은 본문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섞고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에는 믿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부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예수를 배반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대교회에는 그렇게 부유하고 강성한 교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 흰옷을 입은 자는 몇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전체가 다 주의 말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대단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대다수가 가짜고 몇 명만 진짜로 믿는, 이게 이제 보통 교회의 구성원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는 작았지만 모든 자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이곳에 오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아니면 떨어져 나가고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 믿으면 죽는 것이다. 핍박당한다. 환난당한다. 이렇게 가짜는 떨어져 나가죠. 오히려. 3장 9절에 보니까 보라, 또 보라 나오죠. 볼지어다 보라,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외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보라, 보라 이게 3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해석에는 2번 등장하는데 한 번 더 나와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보라 한 번 더 나오면서 며칠 너에게 주고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의 원수들을 말하죠. 그들을 혹독하게 박해하고 내쫓았던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빌라델비아의 교인들을 그들 앞에서 이들이 믿고 이들이 고백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정당화, 입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씨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전부 다 유대인인 줄 알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참 유대인은 누구냐?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거짓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참 유대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바울이 말했듯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네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적인 유대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입은 성령을 받은 진짜 유대인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회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답게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답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에서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은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면적으로 할례를 맺고 이면적으로 아브라함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인이죠. 이 사람들을 그 유대인, 그 가짜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증명해 주겠다 하는 게 와서 너희 앞에 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만들겠다라는 선교적인 차원, 그 전도적인 차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사야서 60장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4절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너를 박해하고 너를 괴롭히던 자가 네 발 앞에 엎드려서 네가 바로 여호와의 성읍, 계시록원으로 본다면 네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승복하게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종말이 오면 이방인이 유대인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찾아와서 그들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읍이 맞다라고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약속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박해자들이 오히려 이방인 신자들을 찾아와서 무릎 꿇으면서 당신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종말론적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박해받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그 시간표가 오도록 정당화, 빈디케이트 해줄 그 시간표가 오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시록에서 거듭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주제예요. 핵심적인 주제예요. 네 발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다. 경배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한테 절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절해야죠. 나한테 절하는 게 아니죠. 회개하면. 근데 너의 발 앞에 절한다고 그랬죠. 이 말은 우리를 경배하게 될 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복종하게 될 거고 너희들이 정말로 맞았고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 와요? 이 땅에서 안 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온다. 그래서 이건 심판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된 성도들은 그 심판 때에 그 원수들 앞에 심판장과 함께 재판관과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정당화, 빈디케이션. 너희들이 맞았다라고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거.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이렇다 하늘 내세울 만한 뭐가 증거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해볼 만하죠. 좀 참고 이 땅에서 견딜만 하죠. 2, 3년만 참아봐라.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요. 3년만 쫓아다녀봐라. 3년만 훈련받아봐라. 10년만 지나봐라. 다 결판 난다. 안 나니까 계속 문제인데 10년이고 3년이고 후에 100% 개런티 할 수 있는 분명한 그 응답이 온다고 한다면 왜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치 복권을 사라고 하면 여러분 사겠어요? 로또를 1,000만 원어치 사라라고 아무도 살 사람 없어요. 근데 1,000만 원어치를 이 가게에서 지금 자동으로 찍어가지고 1,000만 원어치를 사면 거기에 로또 100% 들어있다라고 하면 1,000만 원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1,000만 원이 문제예요? 그거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100% 들어있다고 하면 로또는 엄청 크게 터지잖아요. 뭐 적게 받아도 15억, 25억 뭐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참고 인내한다고 했을 때 기간이 이걸 갖다 우리를 입증해 줄 만한 뭐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그거를 원래는 우리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없대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야? 너 보니까 예수 믿는 거 찌질하고 궁상막 나 싫어 라고 할 일들만 계속 생긴다고 보세요. 그럼 우리는 계속 울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에게 진짜 예수 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두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하죠. 그 빈디케이션은 언제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육신적인 그 작은 능력을 가진 거 쳐다보고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맞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억울해요 이러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와서 너희들이 맞았어 라고 사람들 앞에서 입증하고 그 사람들이 그랬었구나 무릎 꿇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이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이 있는 거였어. 정말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고 우리에게 예비한 게 이런 게 있었어. 그걸 갖다가 이 땅에서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고 찌질하다고 계속 욕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네가 맞는 거야. 이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힘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진으로 황폐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유대인에게 쫓겨나고 다른 사람들은 포도 팔고 잘 살고 있고 교역로로 발달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상업에 제대로 참여도 못해서 극빈층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주가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할 만유의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누가 믿어줘요 그거를. 찌질한 것들. 황제를 섬겨야 황제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잘 살게 하고 도시 재건하게 해주지. 무슨 예수민 이 찌질이 궁상 떨고 있어. 지금 이방신들에게 파티하고 음란 우상을 행해야지 우리가 상업하고 길드 가입해서 잘 살지. 무슨 그게 너희가 섬기는 그게 도대체 뭐야? 얼마나 비난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봤겠어요. 근데 그들을 이들이 믿었던 예수,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맞다라는 사실을 심판하시면서 정당화, 입증해 주시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 있으니까 힘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표가 온다는 거. 3장 10절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나의가 수식하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수식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인내를 수식하는 나는. 나의 인내는 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은 뭘 말하냐면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 땅을 사셨는지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어냈는지 그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지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니까요. 그리고 그 지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걸 보고 장차 온 세상을 시험하는 때 너희들은 시험을 면하게 한다. 이거 가지고 휴거 이야기하는데요. 그 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는 여기 나와 있죠.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온 세상과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불신자들을 말해요. 계시록에 보면 짐승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육신과 세상을 쫓아갔었던 불신자들을 이야기할 때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신자를 표현할 때 신자가 포함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신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심판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근데 너희들은 나의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입증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없다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게 심판날이잖아요. 그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자가 이 땅에서 당해야 되는 시험을 없애주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봐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신 그 최종적인 심판도 있지만 시험도 있지만 용과 용을 따르는 자들이 허락하는 시험도 있어요. 계시록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용을 따르는 용의 추종자들 그리고 용으로부터 받게 되는 가혹한 박해와 표적 그들에게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시험들이 있다라고 이거에서 면하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도리어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그렇게 당하는 박해와 시험과 고난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고 신자의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자의 운명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데 그것은 신자의 특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순교가 사탄에 의한 패배, 사탄의 시험에 의한 마지막 패배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 도리어 사탄을 이기는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교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사탄이 실패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승리하시고 사탄이 패배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목숨을 사탄이 취할 때마다 오히려 패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라고. 이 땅의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나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마다 사탄이 패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겠다는 거지 사탄의 분노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의 분노 아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보호를 없애는 게 아니고 사탄의 보호가 있음에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보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도 똑같은 사상이 나오죠. 내가 비옵나니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도리어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놔두시고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환난으로 이 땅의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패배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아까 뭘 줬죠? 네 앞에 열린 문을 주었다라고 했잖아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열린 문,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굳게 잡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곧 하나님께서 와서 너를 입증해 줄 시간표 오니까 절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하지 말고 속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그 면류관 붙잡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면류관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만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거룩을 위해서 분투하고 그 안에서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끝까지 싸우지 않고 타협해버린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봤을 때 믿고 정말로 봤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정말로 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믿음을 내가 결단코 끝까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싸우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끝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뺏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자들에게 너희들은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예정론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는 신자면 마땅히 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분투하는 모습이란, 인내하고 참는 모습이란, 그게 신자라고요. 그게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세상 경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경주에 1등 해야지 관을 얻지 않냐. 그 썩을 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지 않더냐.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음식도 절제하고 얼마나 시간도 운동도 그 고통스러운데 절제하면서 그걸 참아내지 않냐. 근데 우리는 그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달려가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폭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가장 복음과 전도, 선교를 많이 쓰던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쓰임받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는 전도, 선교,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름질하는 자 같이 끝까지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면류관을 얻지 못하고 버림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거는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한 자는 생명 얻을지 몰라도 내가 전한 말씀대로 내가 끝까지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나는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향방 없이 나는 뛰지 않고 나는 지금 전하는 게 중요한, 그 앞에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유대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 앞에서 유대인같이 됐고 비유대인 앞에서는 내가 율법을 가진 자만 내가 율법 안 가진 자처럼 돼서 아무쪼록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들 가운데 정말로 예수를 믿게 하려고 내가 애썼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뛰면서도 바울이 진짜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분투하며 사는 자가 맞느냐, 내가 정말로 복종시키는 자가 맞냐, 이걸 보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7장에 계속 내가 살아서 올라오니까. 전도 선교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내 삶에 그게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 선교하면 내가 한 줄 알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했다고 하는데 내가 한 줄 안다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줄 아는 순간부터 그거는 하나님이 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하냔 말이에요. 3장 12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끝까지 분투해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야고보라든지 요한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까 전에 도시 특징을 얘기했죠. 안정성과 영속성에 대한 겁니다. 뒤에 보면 뭐라고요? 너희가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고 했죠. 빌라델비 시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계속 터지고 흔들리니까 두려워가지고 전부 다 농촌으로 바깥으로 나갔댔잖아요. 도시를 떠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거죠. 너희들이 받는 곳, 너희들은 기둥과 같이 안전성과 영원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고 너희는 절대로 그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될 거다. 왜? 안전하니까. 완전하니까. 그게 새 예루살렘이죠. 그 새 예루살렘, 그 기둥 위에 이름을 주는데 세 가지 이름이에요. 내 아버지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 세 가지 이름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빌라델비아가 이름이 계속 바뀌었댔죠. 그 이름이 누구의 황제, 왕이 주는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왕을 상징하는 이름. 그렇죠? 플라비아도 그렇고 황제의 가문, 그리고 새로운 가이사, 새 왕의 이름. 근데 지금 무슨 이름을 준대요? 내 아버지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 그 황제가 준 이름은 뭐예요? 황제가 그렇게 막 영광스럽게 그렇게 재건시켜주고 그렇게 옹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하더니 그 도시를 싹 멸망시키는 그런 자였잖아요. 그런 거 말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 위에 내가 만왕의 왕인 내가 내 새 이름을 주겠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주겠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새 예루살렘 이름 사이에 내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A 꼴로 돼가지고 강조점 어디 있냐면 B에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구약성경에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은 즉 제2성전 그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1성전이 무너졌을 때 앞으로 장차 완성될 종말론적인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종말론적인 성전이 우리 47장만 읽고 48장 안 읽죠. 48장까지 쭉 연결돼서 나와요. 48장에 보면 전체를 성을 측량하는 것들이 등장을 한다고. 전체 성을 측량을 하면서 성전과 성을 측량하는 게 나오면서 제일 마지막 적에 뭐가 나오면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해라 라고 해요.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라.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디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희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여호와께서 너랑 함께하는. 이거 뭐 네오 가이사랴 뭐 이런 거랑 플라비아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내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이름, 이 세 가지 이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끝까지 인내하고 싸우는 자, 그에게 입증하는 그날에 그것을 주게 될 거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과 동시에 권면이 있습니다. 너희는 적은 숫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하고, 하지만 그것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진동하는 땅이 아니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저희들을 위해 예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불신자들과 세상과 육신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는 허황되게 보이고 거짓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것의 진리라는 것을
입증할 그날이 반드시 옴을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흠이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 그 어떤 티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24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고 면류관을 취하고 열린 문을 취하는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